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워야 하고 마땅히 지혜로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지혜를 칭송하고 지혜를 꼭 가져야 한다는, 다른 어떤 부귀영화보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성경이 잠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슬기롭게, 즉 지혜롭게 살지도 말아라. 지금 지나치다라는 표현은 개역 개정에서 사용한 표현이에요. 세번역에서는 너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너무보다는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전 여기서는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슬기롭게 되려고도 하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지나치게 의롭거나 지혜롭게 살지 말란 얘기는 그러면 적당히 불의를 행하라는 말씀일까? 적당히 어리석게 살라는 말씀일까? 18절 보니까 하나를 붙잡는 사람은 다른 것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의함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또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 맥락하고는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도대체 이 본문의 진짜 의미는 뭘까? 전도서 자체가 솔로몬 왕이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왕이었고 부, 명예, 권력, 심지어 지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다 고민해보고 연구해봤어요. 그러는 가운데 내려진 결론이 이제 전도서였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헛됨과 자족함. 전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부한 것도 헛되더라. 잘생긴 것도 헛되더라. 명예로운 거, 권력, 오래 사는 거, 재미나고 즐거운 쾌락 다 헛되더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또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삶이 별로 의미 없더라. 이게 전도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자칫 여기에 매몰되면 그럼 인생이란 건 의미 없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저자는 결론 내리기를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임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을, 그것이 많건 적건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그 하루하루에 만족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수고하고 벌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전체 맥락 안에서 오늘 이 본문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한 것도 명예로운 것도 권력도 다 헛되더라라는 그 맥락 안에 오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같이 넣어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정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려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아서 가장 슬기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더라. 그래서 16절 말미에 보면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를 망치려는 행위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나침 그 자체가 해롭습니다. 무엇이 됐든 지나침 그 자체는 스스로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어떤 그 TV 예능에서 요즘은 뭐 상담도 해주고 가족의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뭐 이렇게 솔로들을 커플로 연결도 해주고 요즘은 방송에 못하는 게 없어요. 네, 집도 지어주고 막 구해주고. 어떤 상담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아내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결혼 전에는 남편이 연애할 때에 그 남편의 쿨함이 좋았다 그래요. 뭐냐면 자기가 대학 동창들은 뭐 남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학 동창들하고 늦게까지 모임을 하고 술 마시고 뭐 그래도 그때는 이제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가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일의 특성상 며칠씩 출장을 다녀도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더랍니다. 그런 남편의 쿨함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 자기가 며칠씩 출장을 가느라 집을 비워도 남편이 별 말이 없고 심지어 남자 직원하고 출장을 가도 다녀와 한마디로 끝이고 야근하느라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있어도 남편은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전혀 싫어하는 기색이 없더랍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아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남성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굉장히 계획적이고 꼼꼼한 면이 좋았다 그래요. 좀 덜렁거리고 즉흥적인 자신에 비해서 꼼꼼하고 계획적인 아내 여성과 사귀니까 자기가 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여자친구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자기를 리드해줘서 되게 좋았대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하나부터 열까지 이 와이프가 자기에게 지시하고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용돈도 치꼬리만큼 줘가지고 자기가 사회생활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이나 이 아내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달라졌습니까? 결혼 전에 그 모습과 결혼한 뒤에 달라져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이 남편과 아내 모두 결혼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심해졌기 때문이에요.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계획성 있고 모든 것들을 잘 절제하는 그런 와이프 좋죠. 좋은데 남편이 같이 살다 보니까 그게 지나친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나의 시간들을 나의 인간관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굉장히 쿨하게 인정해줬던 남편의 그 모습이 이제는 너무 지나치게 느껴지면서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문제는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고 그 성향이 지나치는 게 문제예요. 상담이나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성향과 기질은 각각의 가치가 있고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질 때 문제인 거예요. 너무 그 성향으로 올인되어 있을 때에 그게 너무 지나쳐서 자기도 옥죄고 거기서 더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것으로 옥죄려고 할 때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하물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을 종교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형상이 변화되어지고 막 온몸이 전신에 빛이 나고 하얘지면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죠. 그 장면이 너무 좋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하니까 제자들은 아예 거기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우리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은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체험은 평생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체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은 변화산에 안 가십니까? 오늘은 산에 안 올라가십니까? 오늘 안 가시면 내일은 가시렵니까? 그때의 그 기분, 그때의 그 황홀함,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오늘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신앙생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지나침은 사실은 그 동기가 그 출발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2가지를 특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울 것을, 지혜로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지나치게 추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밤이건 낮이건 너는 네가 얼마나 옳게 사는지에 최대한 집중해라. 먹고 사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루하루 너의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 거기에 집중해서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나침, 그 어떠한 지나침이건 그 주제 자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성질에, 내 기질에 무언가 해소되지 않은 나의 어떤 욕구나 욕망에 좋은 것에 지나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말씀하기를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이제 내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1편 저자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주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네가 몇 가지만 하든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균형, 특히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절제, 이 열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8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거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씀은 경외하는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극단을 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지나치게 선하려고, 지나치게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베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러한 지나침이 느껴질 때에 멈출 줄 아는 것,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나침 그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비록 의로움과 지혜로움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지나침이 해롭지만 특별히 의로움과 지혜로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판단과 비교와 정죄입니다. 지나치게 의롭게, 지나치게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리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의로움에 집착해서 바리새인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내가 옳게 살아야 된다.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집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지켰어도 1년 365일 24시간 단 1분 1초도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어제 하루 내가 주님만 늘 생각하면서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미움이나 분노나 음란함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어제 하루 잘 보냈다 해도 오늘 실패할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모든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해서 항상 옳고 바른 판단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을 때에 얻어지는 기쁨보다 그렇게 못했을 때에 느끼는 실패감과 좌절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확신 내지는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 스스로부터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과 확신을 얻는 대상이 남이 되는 거예요. 남.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큼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달리 자신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의로움과 지혜로움에 신경 쓰지 않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전도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전도서 7장입니다. 거기 19절 20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19절에 보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모든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그 지혜로움의 내용이 7장 20절에 기록이 된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더라.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세상에 없더라.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그 열정은, 그 마음은 갸륵하나 그것은 지나친 겁니다. 그 지나침이 자기를 해할 뿐 아니라 남을 해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에서 저자는 지나치게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똑똑하려고, 지혜로우려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앙의 초점 자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삶이지 의로움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지 내 삶이 아주 의롭게 잘못된 것 하나 없이 변화되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규정이 되어지죠. 우리 한국교회는 일단 술, 담배 안 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 잘 하고 11조라든가 헌금을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잘 하는, 그리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러 봉사 활동이나 이런 것들 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건데 그 이미지나 그 모습을 철저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사시는 분이라면 너무 멀면 자주 안부 전화라도 드리고, 명절이든 쉬는 날이든 가급적 자주 찾아뵙고, 찾아뵐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용돈도 좀 챙겨드리거나 맛있는 거를 싸가고, 우리는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한 우리의 태도이고 방법이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걸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까? 그 정해진 걸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유산 받으려고. 유산이 탐이 나서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유산을 받아야겠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가서 아양 떨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로움을 추구하게 되고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의로움이든 지혜든 순결함이든 거룩함이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고 우리가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선호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그저 의롭기만을 추구하는 것, 그저 지혜롭기만을 추구하는 것, 그저 남을 잘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외형은 다 갖췄으면서도 정작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에 그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얻어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게 유일한 낙이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솔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의로우려고 하는 것, 지나치게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무엇을 잘 지켰나 무엇을 지키지 못했나 매일 그거 따지고 사는 삶, 이것은 오히려 자기를 해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남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추구할 만한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향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하루의 삶, 거기에 더 집중하시며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구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내가 막 그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쳐서 이렇게 취하게 되는 그런 의로움이나 지혜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분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의로움과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이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